날씨가 덥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선선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아이러니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아이러니라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의 아이러니한 일들을 떠올리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몇 가지를 뽑아본다면 당장 6월 넷째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비교적으로 키도 작고 그리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전투에 대한 경험도 미천할 뿐더러 무기나 갑옷도 너무나도 골리앗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마 100이면 100 이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따라갑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제가 신구약으로 한 가지씩만 뽑아서 그렇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이러한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방법과 또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미 많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주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모션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 속에서 요나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폭풍우를 만나죠. 자, 거기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 폭풍우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고 요나는 바다 밑으로 빠지게 되었죠. 자, 그 바다 밑에서 요나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3일 동안 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요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이제 뱉어지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육지를 밟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 했고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요나였지만 그가 육지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고 이전에 요나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방금 읽은 2절은 사실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고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를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구원받기 위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동안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고 듣지 않았던 이 니느웨를 향하라는 그 말씀, 요나가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순히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계속해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란 넓이를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만큼 니느웨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넓이도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어느 정도냐 하면 니느웨 도시만으로 했을 때 작게는 둘레가 10마일, 그리고 넓게는 60마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탑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건물이 1,500개의 탑이 있었고, 그리고 성벽은 100피트 높이의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고 컸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니느웨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려면 최소한 3일 혹은 그 이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을 단 하루로 줄여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당시 선지자들이 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통은 성읍에서 지었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딱 한 문장만을 외치며 돌아다닙니다. 히브리어로는 5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이 단어들의 운율이 장례식 때 쓰이는 그 장송곡과 운율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죄에 대하여 혹은 그 죄에 대해 책망하는 부분, 아니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결과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로 어쩌면 니느웨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고 꼼꼼하게 할까요? 아니면 대충 하고 나올까요? 대충 하죠. 아주 대충 합니다. 적당히 명분만 만들 정도로만 이제 합니다. 전도사님 아이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TV 보는 시간과 컴퓨터 하는 시간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TV를 저녁에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이제 자기 전에 씻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꼭 제가 제일 재미있는 거 볼 때, 제가 제일 빠져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되돌아도 보았습니다. 또 이것만 보고 할게요. 이것만 보고. 그럼 부모님이 뭐라 하세요? TV 끄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샤워를 하러 갑니다. 샤워를 가가지고 물을 싹 뿌리고 거품을 대충 낸 다음에 대충 닦고 머리도 대충 하고 물도 대충 헹구고 수건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걸릴 일을 2분 만에 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었다라면, 진정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더라면 하루가 아니라 사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철저하게 전했겠죠. 그러나 요나는 며칠 돌아다니나요? 단 하루입니다. 거기에 전하는 내용도 딱 한 문장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요나는 결코 순종하여 따른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전했던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즉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굵은 베옷은 염소 털로 만든 검은색 계열의 옷입니다. 사실 옷으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을 담는 데 쓰이는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재료였죠. 곡식을 담았던 굉장히 거칠고 불편한 재질이었기에 포로들에게 보통 많이 입혔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왜 이것을 입고 있을까요? 이러한 태도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했다는 그 티를 내는 듯한 그런 모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를 구할 때 당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기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궁휼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 니느웨 백성들도 이와 같은 모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좀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대충 말했던 이 말이, 이 선포가 소문을 타서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소문이 왕궁에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그 당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처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왕까지 이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까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재는 타고남은 그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재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재 위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그 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재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출처도 모르는 굉장히 이상한 소문의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은 그 왕궁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말씀에 따르게 만듭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조서가 이방인 왕에게서 나온 조서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래 이 말은 누가 해야 했던 말이었을까요? 요나죠. 요나가 니느웨에 전해야 할 말이었고 요나가 니느웨에 권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했어야 하는 말과 행동들은 모두 이방인 선원들 혹은 이방인 왕과 같은 이방인들에게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인 선지자로서의 그 신분이, 그 역할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분, 그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언행과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마르티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2세기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죽기까지 순종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온갖 핍박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던 이들에게 붙여진 당시의 놀림거리와 같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네 사람들은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실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이 표현은 요나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뜻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인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뜻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사라져야 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질서가 바뀝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질서가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의 울며 겨자 먹기로 전했던 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저주에 가까웠던 그 선포를 듣고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보며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조수현 집사님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요나서 3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를 정말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너희가 정말 미워하는 그 아이들한테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네가 너무 전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전했어. 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라고만 전했어.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너네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아주 미워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다가 벌 받아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아주 솔직한 그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당할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비슷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점차 용서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겠죠. 자,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쓰인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언제 쓰인 단어였냐면 아까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에 나타나는 악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평가하셨던, 니느웨는 악하다라고 평가하셨던 그 똑같은 라라는 단어를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한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가 악하고 너무나도 교만한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악하다고 표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요나서 3장은 우리에게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대충 전한 선포를 니느웨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도 요나가 전했던 그 저주와도 같았던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울면서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지금껏 입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회개, 그리고 죄에 앉아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누구를 정죄한다고 하나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요나의 엉터리와도 같은 그 저주와도 같은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분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피면 바로 볼 수 있고요.
내가 말씀을 한 주 놓쳤다 하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들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찬양이 매달 나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절실하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나 자신만의 옷을 입으며 제 위에 있지 않고 편한 곳에 앉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싫고 힘든 일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만은 가지고 살아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또 회개해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모습과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화가 나신 하나님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회개 후의 삶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회개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선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게 하는, 개입하시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오스왈드 챔버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드리려고 할 때에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의 습관처럼 행하던 그 일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할 것이며 어렵게 할 것이고,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수차례 사단에게 영적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마치 줄다리 위기와도 같아서 내가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줄을 당긴다면 악한 세력도 똑같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줄을 당기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힘든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고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고단하고 어렵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육신과 정신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마다 눈물을 주시고,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그 대상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돈도 많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진, 그런 직장을 가진 만큼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너 이제 편하게 살겠다. 자,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항상 출근하기 전에 이 여인한테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심하게 질타하고 또 질책하고 때로는 욕설을 그리고 때로는 구타를 하게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인정받는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전보다 집도 작았고요, 차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하는 한 가지 고백을 듣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나를 그냥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하면은 내가 다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했을까요? 그 말에 맞게 이 남자가 이 여인을 굉장히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게 됩니다. 일들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다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자기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일도 도와주지만 이 아내가 힘들 때 안마도 해주고 그다음에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아내의 마음이 치유되기 했고요. 그리고 이 아내는 점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 내일은 설거지와 더불어서 청소 이렇게 하나하나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에 전 남편이 줬던 해야 할 일 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돈도 없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집도 아니고, 지금은 그때보다 차도 작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의 자존심과 교만함에 빠져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해야 할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바벨탑처럼요. 실패하면 스스로를 질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핍박과 조롱 섞인 말들을 듣고 때로는 외로움과 싸울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구별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갈지라도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등이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아이러니한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자존심과 욕심을 모두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진정 하나님 앞에 낮아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에 그 고난에 동참하며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